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요. 여호와의,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발에 누가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 자나길 연한 순 같고, 아주 연한 순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 나온 뿌리는 좀 보기 그렇잖아요. 막 물기가 이렇게 촉촉하게 배어있는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 우리의 몸의 병을 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아서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병을 짊어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가 오늘 어떤 글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부모님을 불 속에서 그 집에 내다가 얼굴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그 화상을 입은 자기 얼굴을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두문불출한 거예요. 문을 탁 열지 않고 그 속에서 혼자서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밤 늦으면 겨우 밥이나 먹고 하지. 그 화상 입었으면 가서 수술하면 될 건데 수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 박사분에게 찾아갔습니다. 박사에게 찾아가서 내 남편이 이런 화상을 입었다. 근데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니까 의사가 내가 그 전문가니까 할 수 있다니까 내가 가서 저 남편을 데려오라고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수술하면 된다 하니까 그 사람은 지금 누구도 안 만날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남편이 자기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굴을 내려가 없는데 내가 남편같이 흉한 얼굴로 이렇게 화상 입은 것처럼 나를 성리해준다면 남편이 나를 보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으로 문을 열 거 아니냐. 나에게 이 성형을 남편같이 화상 입은 모습으로 성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깜짝 놀래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나. 마침내 이 아내가 무슨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 성형외과 전문 의사가 그 집을 내가 가보자.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아내 따라왔습니다. 남편이 문 열 리가 없죠. 그럼 문을 탁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아무 기척도 없어요. 계십니까? 열어주세요. 근데 이랬습니다. 안에 계신 분은 이 아내의 남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좌절과 절망이 있으니까 남편 같은 모습으로 나를 화상 입은 같은 성형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 남편이 문을 딱 여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화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나가는 모든 고난을 다 담당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딱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나오신 분이 하나님께서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인간이 이대로 살다가 결국 죄값으로 지옥 가고 이 땅에 산 동안에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연명하다가 저는 이게 이 믿음의 눈 뜨고 딱 보면요, 수많은 젊은이들 지나가는데 다 이 땅에 남은 생을 바둥거리고 달다가 다 끝난 생명이에요. 그게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눈에 눈 뜬 거예요. 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화상보다 더한 십자가 상을 그분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고통을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 고통을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여보, 당신 같은 나도 화상을 입고 당신에게 위로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요, 포도나무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흉측한 모습 아닙니까? 포도나무가 비비꼬이고 무슨 포도나무가 아름답습니까?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열매 없다면.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비비비비 확 초라하게 됐지만은 그게 붙은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이 그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들 제거해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끗함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회개한 자가 깨끗함 받는 겁니다. 너희는,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고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내 죄를 다 고백하면 우리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 열매. 그게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얼마나요? 기독교인 가운데 어깨 쭉 처지고요, 코가 쭉 빠져가지고요, 나를 돕겠다는데 그 여인이 여보, 당신이 그렇게 힘드니까 나도 당신처럼 화상 입은 성령을 하고 싶어. 요한복음 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었는데 이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독생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깨끗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아무렇게 지으면서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물 마시기 지으면서 죄인지 몰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부탁합니다. 제발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발. 여러분 미워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요 안 돼요. 지난날에 살지 못했던 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엄청난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의 추한 그 모습처럼 자기도 성행해서 위로를 주려고. 그것과 비교가 안 되죠. 아내가 성령한다고 남편같이 모습 됐다고 남편이 달라진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가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어렵다 하신 하나님. 누가 택하신 자가 우리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 앞에서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3, 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뻔이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의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줄리에 죽임을 당하며 도살량과 징역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필요하노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인이 남편의 화상 같은 그 얼굴을 하겠다는 건 보통 마음이 아니죠. 이 아내의 사랑 정말 보기 어려운 사랑인데 그 외과 의사 박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놀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아내를 평생 사랑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과 교제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도움 줄 수 있는 분에게 손 내밀어야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시대에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너무 슬프네요. 목사가 이거 죄라고 말해도 절대 듣지 않아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제 지난날에 살았던 삶은 내가 끝낸다는 겁니다. 그냥 못 박힌다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잘못된 이 삶 자체를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 오늘 이 밤에 그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그 귀한 안에 내가 당신을 만났다는 게 내 인생에 너무나 놀라우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했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 모르고요 내 복 달라고 빌면 그거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할 때 뭡니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제가 이번에 주일날 얘기했죠. 나오미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룻은 남편 죽고 자녀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 따라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절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습니다. 오늘 우리 회개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복만 달라는 겁니다. 이게 불교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슬람교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무속신앙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주의 중에 하나님만 가르치면요 하고 따라와야 돼요.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남자분이 어떻게 자기 얼굴이 화상이 그렇게 있면 알았어요. 거울을 딱 비춰보니까요 이게 너무 흉측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죄라면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고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죄 지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화상을 알고 대책이 없이 그냥 부끄러워서 다 했는데 우리는 그럴 거 없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첩분
판사가 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본명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효봉스님이죠. 효봉스님이라고. 이분이요 상승을 딱 내렸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상승을 내려서 사형을 집행한 사람을 자기가 잘못 형을 내려서 적시로 그는 법복을 벗고 내가 평생 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명복을 빌고 가겠다고 절에 들어갔어요. 그 유명한 효봉스님이셔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뭐합니까? 내가 산속에서 그 사람이 빈다고 됩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 양심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